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았더니 주께서 높게 위로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것 위에 수랍들이 서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2날개로는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들을 가리며 또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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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취한 불이 살아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였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도시들이 피폐하여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한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아직 그 땅에 안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될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보냄받고 가는 자가 보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가 어느 시절에 활동했느냐? 이제 1장 1절에 나오죠.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유다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통치하는 왕들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 통치하는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통치할 때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야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 이렇게 불립니다. 자, 이 우시야는 16살 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통치해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어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인 그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서 나병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뒷방으로 물러나고 말하자면 아들이 대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5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들의 피어난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던져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시야 왕이 보여준 그 말년의 행위는 그가 나병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던 행위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사야서 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주의 법을 던져버렸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왕의 통치 영역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도 따라가게끔 돼 있고,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는 그런 그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법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보냄받고 가는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모습은 꼭 오늘날의 대한민국 같습니다. 유다가 이 당시에 어떠했느냐? 물질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죠. 번영했죠. 그리고 전쟁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는 그런 시절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의 법을 멸시하고 이렇게 가는 아주 끔찍한 상태였던 거죠. 그때 이사야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았더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 계시를 보게 된 건데, 자, 이때 우시야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높게 위로 들린 왕자에 앉으셨고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랍들이 서 있었어요. 네, 나는 거죠. 수랍들이. 근데 수랍들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 수랍들은 날개가 6개예요. 그런데 2개로는 눈을 가렸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렇게 눈 뜨고 버젓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모세도 신을 벗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주의 군대 대장 앞에서 이제 신을 벗었던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수랍들도 자기의 2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2날개로는 이렇게 날았던 거죠. 그렇게 날면서 외치는 게 뭐냐?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랑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이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좋게 포도원을 심었으면 좋은 포도 열매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찌 들포도를 내놓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좋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가득하냐? 사악함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일로 가득한 게 지금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들은 뭘 외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도 그렇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았지만 온통 불법이 가득한데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만군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군대들을 이끄시는 주님이시고요. 주께서는 전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전사라고 했어요. 전사가 뭐예요? 싸우는 자죠. 싸우는 자예요. 이사야서 42장 13절에는요. 주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시고 전사처럼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만군의 주로서 군대들을 통솔하시고, 그러니까 천군을 통솔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을 다스리는 거죠.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와 부딪혀 싸우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죄를 짓고 사악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신의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세상의 모습이 이때 어땠던 거예요? 유다 땅의 모습이 어땠던 거예요?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사악한 영이 활개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시절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어 그것을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이끄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도 악한 자가 활개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서로 공모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목소리를 내밀고 있고 이런 그런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 이거 아닌데 라고 보이는 것까지도 다 뒤집어서 자신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만군의 주예요. 전사예요. 싸우면 이기시는 분이에요. 마귀들을 다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냄받고 가는 자들은 지금 눈에 펼쳐지는 실상만을 볼 게 아니라 이 강하신 하나님, 모든 걸 뒤집어서 자신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섰다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사람이 봐야 될 첫 번째 거예요. 내가 힘없는 자가 나를 보내는 게 아니다. 무기력한 자가 나를 보내는 거 아니다. 무능한 자가 나를 보내는 거 아니다. 아주 강한 전사.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이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간다. 나는 그분의 편에 섰다.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다.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뭘 보면서 이거 될까? 어쩌지? 가능할까? 세상이 이런데?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하실 일이 있는 거고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처럼 보냄받고 가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물론 우리 임동희 형제님이 가지만 보냄받고 가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악함을 볼 때 우리는 위축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저거 괜히 이게 될까? 이게 일어날까? 이게 변화가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전사예요. 만군의 주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보냄받고 가야 돼요.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이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5절에 보세요.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그가 환상 중에 하늘을 본 것처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를 뵙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사야가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이 5절에 보면요. 이게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기 때문이라. 그럼 기쁜 거 아닌가?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면 만군의 주를 배우는 것이 화가 됐다고 돼 있어요. 이 끔찍한 일이 된 거죠. 5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뵙고 있는,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그분이 보내셔서 가야 될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찾으셨죠?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분은 거룩한데 나는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만군의 주께서 공의로 오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참아보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면 이런 부정한 사람이 무사할 수 있겠냐고요. 무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직감한 건 뭐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거죠.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야는요,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 나는 너무 끔찍한 상태에 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화가 미칠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냄받고 가는 사람에게 제일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나 백성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지만 그의 입술 또한 부정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좀 그 백성보다 질이 높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추한 거예요.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불법, 그의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를 보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냄받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저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들이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한 거 아니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내고 똑같이 나쁜 면도 있는 거죠. 이 화장실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하고 함께 섰더니 목사님도 화장실에 오시나? 목사님도 화장실 가죠. 목사도 화장실 가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대단해서 목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회를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짓개로 취한 불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불이 살아있는 수출, 아직 불이 여전히 있는 그 수출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입술에 대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자만 있었다면 두려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모습을 대하는 이사야에게 제단도 드러난 거예요. 그 제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단이 뭐예요? 거기서 희생물이 죽는 거죠. 제단이 뭐예요? 거기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는 일이 있죠. 거기 그 죄인을 불사르게 해서 불이 일어나고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아직 남아있는 수치란 말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르고 아직 따끈따끈한 그 상태, 막 그 죄 문제를 처리한 그 따끈따끈한 그 상태에서 그 수출 갖춰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게 결국은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내먹고 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법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힘있게, 왜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이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면 이게 영원한 은혜고, 이게 무한한 은혜고, 이게 큰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걸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아, 나도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할 게 없다. 똑같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오셔서 이 스랍을 통해서 제단의 그 숯불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정말 귀하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에 나가는 사람은요, 보냄받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들이 용서되는 걸 알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기쁨, 확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걸로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가 뭘 보았습니까? 주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는 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냄받고 간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어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구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내 일 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쇼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신 가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마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그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보냄받고 가는 사람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거친 입술이었고 험악한 입술이었고 불평하는 입술이었고 감사치 않은 입술이었고 불신앙의 입술이었고 더럽혀진 입술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가서 말하게 될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오면서 봤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답다. 참 본받을 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엉망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냄받고 가는 그 사람이, 보냄받고 가는 대상이 천사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냄받고 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중에 있었어요. 이사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체가 강팍하기 때문에 더 깨닫지 못하고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사야가 가는 그 대상 있잖아요. 유다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건 그 백성을 향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냄받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대할 만한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강팍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묻죠. 11절에 주여 언제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까? 그때 11절 12절에서 도시들이 피폐하여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한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 소리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심판이 작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의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집행하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죄 많은 백성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죠.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예, 그들은 파멸하게 되죠. 그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게 될 그 유다인들의 환경도 꼭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가서 외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죠. 그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일거리를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걸 잃고 끌려가는 걸 알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한 가지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 안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될 것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돼요. 앞에까지는 이사야가 보내도 굉장히 절망적으로 그들이 듣지 않아서 끌려가고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다 끌려가고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일을 위하여 땅 안에 10분의 1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먹을 것이 돼요. 또 짓밟혀요. 그 반복이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왔지만 성전도 다시 지었지만 또 몇백 년 지나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시죠? 이런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수리 나무, 참나무 나오죠?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시집 오는 여자가 겨울에 오고 한국 땅이 얼마나 삭막한 곳인가. 공항에서 내려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나무는 다 죽어 있대요. 나무는. 제가 직접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에는 다 저 푸른 나무예요. 아주 그냥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막 푸른 거죠. 근데 그런 데 살던 아가씨가 한국에 시집 오는데 공항에서 내렸는데 쭉 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겨울에 왔거든요. 나무가 어때요? 그 이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베트남 아가씨가 놀란 게 있대요. 봄이 되니까 거기서 이파리가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도 본체가 남아있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도 유대인들이 그 시에 관한 그 시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실 왕국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게 본체로 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특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는 것이 절망적이지만 사실 내가 조금 너에게 힌트를 준다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사야가 본 것이 세 가지였죠. 그는 위를 바라봤어요. 거기서 세상이 아무리 더럽혀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왜 이래? 어떤 사람 그런 노래 했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노래도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강하신 분이 나를 보낸다면 내가 그의 편에 선 것을 알고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알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신이 대단해서 그 사역을 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부정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보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가지고 은혜 속에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알리는 데 있어 내가 가는 게 나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내일 한다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역을 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고 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보냄받고 가는 사람 이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간다. 이런 확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임동영적인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편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간다. 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은혜 있고 나아간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며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셔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과 또 내가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보내심을 기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